주일 10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미디어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우리의 예배는 막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92장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그릇하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께서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 소망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한 주를 살면서 때로는 상황과 사람으로 인해 천국의 시민답지 못한 모습으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주께 기도드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는 이번 시리즈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들이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강해할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리들이 이렇게 가슴에 대고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찬양은 그 당시 찬양을 인도하던 김종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30분 만에 제가 이렇게 작사하고 30분 만에 작곡하고 해서 만들어졌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마스크를 써서 이게 아멘인지 아닌지 막 구별도 안 되겠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우리 가슴에 성경을 대고 같이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말씀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자, 이번 시리즈 전체 주제 제목은 뭐죠? 아프니까 복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7번의 말씀은 다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우아이,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오 슬프다, 아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이, 이런 말로 7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칠화선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지금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선자.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나왔던 사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였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 떠들고 있는 인터넷의 이미지, 사진 제가 4개를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저기 CCTV가 있죠?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많이 슬프게 했던 건 그 사진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회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 손을 외식, 위선에 대한 사진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프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2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외식하는 이들을 보니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구나.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었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니 그들은 당연히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다 다루지 못한 말씀을 오늘 좀 다루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지키지 않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행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실행한다. 지키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들이 행하고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조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거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율법의 지킴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을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굶주리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먹을 것을 가져가서 나눠주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손 씻고 와라.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손 씻을 물도 없고, 그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더러운 것보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율법이야, 그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이건 먹으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런 논쟁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논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께 행해야 되는, 그들이 효를 행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저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옷에 팔에 말씀을 묶고 다녔어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사진에 보이죠? 저렇게 말씀을 묶고 다녔어요. 머리에도 말씀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왜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었던 저 옷들과 경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는 사람이야,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길고 넓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던 저 쉐마를 밤에도 묶고 자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읽는 본질에서 벗어나 저 말씀을 내 몸에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그것을 신앙의 경건으로 삼았던 자들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영화에 보면 이렇게 미국 영화들 보면,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엄마가 성경책을 주고 십자가를 주면서 또 꼭 살아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줘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아들에게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십자가가 있으니,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니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요. 마치 부적처럼.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미신과 부적과 다른 것은, 이 신앙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적과 같은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역사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 차에 혹시 이렇게 백미러에 십자가 걸고 다니는 분 있지 않으세요? 제 차에도 걸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십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들에게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이번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했어요.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 성만찬을 드리는 그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새벽에 성만찬상을 앞에 놓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만찬을 맞이하는 장로님을 바라보며, 야, 저분 참 귀하다, 정말 장로님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그분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 그 시간에 누구나 이렇게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경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안에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이들이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천국문을 닫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권위와 율법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겁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는데 박양규 교수가 쓴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세계사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던 1077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했던 분들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살려보세요. 카노사의 굴욕 기억나세요? 1077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당시 황제와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무지하게 싸웠던 일입니다. 그래서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서 카노사 성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던, 그래서 속세의 권력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교황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황제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싸웠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바라보며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성경적 국가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위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래서 중세 그리고 고대 기독교 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참 무섭게 죽였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중세교회 하면 우리들이 타락을 이야기하죠. 그럼 중세교회 교황과 성직자들, 그들은 성경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말틴 루터 이전에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루터가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 이후에 영어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성직자들은, 교황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위선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문제들이 있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초신자들은 별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은 우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가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닐 거예요. 지성이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덕이 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교만으로 나타나면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결핍,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제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채팅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쓰는 글들을 보면서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할지 몰라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참 은혜스럽게 들리기보다는 이 사람이 쓰는 의도가 이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는 몰라도 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가끔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사도 바울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상 앞에 드리는 그 음식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상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거 먹어도 돼. 사도 바울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지식?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렇게 먼저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는 늘상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거 우상에 드려진 건데,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미신에게 드렸던 건데 그것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제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양심의 꺼리낌이 되니 먼저 믿은 너희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면 되지 않으니 믿음이 있는 너희가, 지식이 있는 너희가 더욱더 양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에 중심한 은혜의 신학.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자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천국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고린도서 8장 11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하게 만드는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당당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게 들어갔을 때 식당에 있는 주인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교인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 둘이 식사를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맥주와 포도주를 시켰어요. 제가 조금 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분당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딱 보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먹는다, 포도주를 먹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맥주 한 잔 마시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다른 죄도 우리들 많이 짓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제가 술 먹는 모습을 보면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마치고 탁 나가서 이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 담배가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지만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게 별로 바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술과 담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술도 아니고 맥주?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근데 제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 목사님은 아직도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조금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저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저를 많이 불편하게 했어요. 자, 이게 우리들의 삶에 조금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이 지식이 나를 자랑하거나 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의 지식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천국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과 한 12주 시리즈로 나눴던 적이 있죠. 오스왈드 챔버스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세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군가의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논쟁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죠. 기억하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너희들에게는 보이지 않니?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들어오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갔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좀 쉽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배를 안 나와도 됩니다. 꼭 나와야 됩니다. 언제부터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지침을 내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지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참 귀한데,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할 때 우리들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오지 못한 너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옳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안식일 쉬는 날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이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저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것은 일인가요? 안식인가요? 저 안식일 범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은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안식일을 그렇게 그들처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왔더라면 그들이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을까? 헌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도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그 헌금이 귀할 수 있죠. 사역,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참 귀하고 중요한데, 그렇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복음은 아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혹시 우리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자들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들 교만한 지성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은 되지 않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닌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경외함으로 서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거린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 말씀,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대상들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말씀의 순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